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되어질 때 막다른 그런 골목길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꽉 막힌 상황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진퇴양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대기업에서 이 진퇴양난이라는 이 단어를 갖고 한번 이것을 영어로 풀어봐라. 이게 면접 시험 문제가 나왔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영어 단어를 써서 진퇴양난을 설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이 아주 심플하게 이 진퇴양난에 대해서 한 단어로 얘기했대요. 딜레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딜레마. 자, 딜레마는 국어사전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두 가지 길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 정해져 있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정했을지라도 어느 것을 정했을지라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 그러니까 두 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곤란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딜레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제 진퇴양난에 처한 그 상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출애굽한 이후에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지만은 아직 그들의 미련이 있어서 온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오려는 군대들이 뒤에 추격해 오고 있고 앞을 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도저히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두 번을 겪게 되어지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또 과거에 이것을 경험했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누구에게나 진퇴양난의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야 될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으로 그것을 살아내느냐 아니면 모세와 같이 그 진퇴양난의 상황을 돌파하느냐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왜 길이 없는 광야로 가야 하나 원망하는 것이죠. 자, 오늘 1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가까운 길을, 지중해 길을 이제 내버려 두고 그리고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 길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이 광야 막다른 진퇴양난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지 않으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한마디로 왜 좋은 길,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막다른 골목, 이제 방법이 없고 해결책이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놓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왜 길이 없는 곳을 우리 인도했어? 왜 대안도 방법도 없으면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왔어? 이렇게 원망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네비는요
제가 내비를 켜고 운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세팅하면요 무조건 유료 도로로 보내요. 왜 빠른 길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는 길인데 그냥 내비만 믿고 그 운전하다 보니까 너무 가까운 길인데 한 2,000원 그냥 톨비를 내고 그냥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경험을 제가 몇 번 했어요. 내가 내비를 안 봤으면 그냥 가로질러 가는 길을 내가 아는데 난 또 새로운 길이 있는 줄 알고 이 내비를 믿고 또 더 좋은 빠른 길이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제가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2,000원이 너무 아까워. 그 짧은 거리를 왜 톨비를 내고 가야 되나 화가 나더라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왜 좋은 길 내버려두고 안전한 길 내버려두고 왜 우리가 이 길이 없는 홍해로 앞뒤가 꽉꽉 막힌 이 절망적인 길로 우리를 인도해냈어.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오늘 이 짧은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이란 그 단어를 계속 외쳐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더 안전했고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죽어도 더 편하게 죽을 텐데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그러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편안하고 문제 없을 때는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를 알 수 있는 길은요, 교회가 한번 흔들릴 때, 가정이 흔들릴 때, 그리고 내가 정말 건강한 성도인가 아닌가는 내가 흔들린 상황 가운데 딱 놓여지게 되어지면은 그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상태에서 이 광야에서 홍해 앞에서 확 흔들어 버리니까 그들의 안에 있던 것이 과거의 애굽의 습성, 애굽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그리워하는 것들이 계속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소리로 올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왜 이들을 광야로 막다른 홍해 앞으로 인도했는가? 첫째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애굽의 400년이라는 그 종살이기간 동안 그들은요, 애굽이란 문화와 종교에 정말 가란 잎에 옷 젖듯이 싹 젖어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선민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가문 대대로 신앙적인 교육을 받을지라도 환경과 토양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가장 큰 목적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자, 그런데 오늘 광야로 나왔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의 그 신들을, 우상들을 그리워하는 습성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너희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빼버려야 돼. 자, 이들이 이 상황 만났을 때 자기들이 섬기고 의지했던 신들과 그 상황들과 그런 것들을 붙들지 않았겠어요? 기도하고 주문하고 막 살려달라고 했겠지요. 그러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이 상황을 만나서 자기들이 붙들고 찾고 바라던 것들은 역시 이게 대안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생존할 수 없구나를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진퇴양난의 상황을 딱 만났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저것을 붙들려고 찾아보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출하게 하신 그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가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답이신 거예요. 근데 세상 그 어떤 것으로 그 자리를, 그 답을 찾으려니까 답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하고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요,
절망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바꾸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님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 가운데 앞뒤가 꽉꽉 막힌 상황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른 것 아무리 애굽을 찾고 애굽을 부르짖어도 여러분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험시키기를 원하셔요.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그들이 이 막다른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상황 가운데 오직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선포한 이 모세의 말씀을 딱 붙들고 나가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이들이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도들은요, 이런 상황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열심히 운동선수로 열심히 운동하다가 진퇴양난을 딱 만났잖아요. 걸을 수도 없고 병원에 다 다녀도 방법이 없고 변명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국 최고의 전문의들이 저를 검진했는데 변명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절망인 것이죠. 저한테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인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그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참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진퇴양난이라는 인간이 풀어갈 수 없는 큰 난제와 문제 앞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경험 앞에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종살이 동안 그들이 우상숭배로 세속화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은, 여러분들 터키 가봤더니요, 우리가 터키 선교를 가잖아요. 근데 터키는요, 이슬람 문화권에, 이슬람 중동의 이슬람 사람들이 터키를 봤을 때는 아주 타락한 이슬람이야. 그들은요, 여자들은 히잡이라고 그러죠. 머리에 쓰는 거 이것도 안 쓰고요. 그리고 하루에 그들이 예배하는 시간들이 5번 정해져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 다른 날은 술을 안 먹습니다. 술도 팔고 아주 그냥 껍데기만 이슬람이야. 속은 세속화되어졌어.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 광야에 이제 진출했을 때 그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겉은 선민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속, 뼛속 깊숙이까지 타락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그리고 우상화되어지는 그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그 세제로 하나씩 다 씻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신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이들에게는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이었지만은, 두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 그들을 죽게 만들려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어렵게 만들려고 그런 상황을 연출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부모가 아무리 부모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밤낮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막히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절망적인 사연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기서 42장 말씀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해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사건을 보여줘요. 근데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갑부였어요. 여러분들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은요 좀 그래도 힘들죠. 그래 진짜 많이 있어 봤던 사람이 가난해지고 없어지면요 참 힘들어져요. 그렇죠? 우리는 저 같은 흑수저는 그냥 어디든지 생존이 가능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뭘 먹든지 뭘 입든지 또 뭐가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누렸던 사람들은 누림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욥이 동방의 갑부였어요. 엄청난 그 부를 누리고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부와 명예와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아내는 도망가 버렸어. 친구들 다 저주해.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자기 몸이라도 건강하면은 구걸이라도 하고 노숙자로 좀 살아낼 텐데 자기 몸까지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온갖 고름과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돌로 자기의 몸을 긁어서 피고름이 나는 그 불치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이 욥은요 절망이고 비극이고 희망이랑은 어느 곳 하나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이 욥이 한 가지 그 상황 가운데 이 욥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욥의 반전이 욥기서 42장 10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욥의 모든 재산을 갑절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 갑절로. 이전보다 더 갑절의 부를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도 다시 하나님께서 10명의 자녀를 원상복귀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가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그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140년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4대까지 보게 되어지는 장수의 축복을 주셨네.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뭐냐면요 고난인 거예요. 이 고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0절, 13절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대군들. 자, 이럴 때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뒤에는 600병거 기갑부대가 탱크를 한 600대를 데리고 그냥 거느리고 그 뒤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애국 군대가 돌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눈에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은 가다가는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이 상황 가운데 힘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야, 그렇지. 이럴 때 기도해야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서 부르짖은 것은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부르짖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성경에 보면 부르짖었다면 기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원망과 불평도 기도가 된다. 우리가 내뱉는 불평과 원망이 기도가 되어져서 하늘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는 내용이 뭐예요? 11절과 12절인 거예요. 보니까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의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했더냐?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섬기고 여기서 섬기다 죽는 것보다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가 죽는 게 더 낫다. 이 엄청난 얘기군요. 이렇게 두려운 가운데 원망 불평하면서 죽을 상황이 되었으니까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 그냥 여태까지 불만인 거 다 쏟아붓자 하고 다 내뱉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짖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불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의 출처가 어디예요? 창세기 3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제 세웠잖아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범함으로 타락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타락했을 때 그들에게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평안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이들은 두려워서 숨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평안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두려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둠의 빛이 임하면요, 어둠의 빛은 그 어둠은 빛 아래에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면 모든 어두움의 두려움은 떠나고요,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 자, 그런데 오늘 참 문제가 되는 그 구절은요, 15절에 모세도 두려워했어. 근데 모세도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래요?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아니,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막 중보하고 하나님 저들이 막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모세도 순간적으로 당황한 것이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자기가 순종하면서 왔는데 이런 상황을 만날 줄은 모세도 몰랐지요. 그 누구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로서 이런 상황을 딱 만났을 때 당황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직면하니까 모세도 인간이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모세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의 차이가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두려움의 장벽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뛰어넘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는 처음엔 두려워했지만은, 그래서 똑같이 부르짖었지만은 나중에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부르짖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세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깜빡했어요. 잠깐 잊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 그 서두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건 뭐예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다. 그리고 그 애국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들이 알게 되어질 것이다. 미리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뭡니까? 일반 책이에요. 그냥 66 두꺼운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서인 거예요. 모세에게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기도 은사자 해서 여러분들 머리 내밀지 말고요. 그런 은사는 잘못된 여러분들 은사자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우리 공동체, 이 민족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예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답을 찾아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 과정과 그 지금 현실과 그 앞으로에 되어질 그 답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홍해 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예언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되어질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그거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지개 교회 이성호 목사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그 말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포에 두려워하지 말어.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것을 봐. 이렇게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진퇴양난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절망하거나 당황하거나 거기서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사건과 비슷한 상황을 만난 왕이 있죠.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에요. 우리 역대하 20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제 그 남유다 작은 나라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거느리고 이 남유다를 치려고 해요. 그때 이 여호사밧이 그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진퇴양난이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 답이 오늘 성경에 있어요. 자, 보니까 이 상황 가운데 역대하 20장 12절을 보니까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방법이 없고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피부로 와닿으려면은 이 진퇴양난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 삶의 모든 상황이 나를 위해서 너무 온유하고 잠잠해 이런 분들은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15절과 10절이니까 오늘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말로 전해지는 들려지는 이 말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나님이 엄청난 이웃에 더 강한 군대를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너희를 도와주겠다라는 현실감이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그런 건 전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가 믿기 힘든 게 뭐냐면요, 글자로만 끝나는 것 같고 소리로만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 안에 적용이 되어지면요, 그때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매뉴얼대로 그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요? 예배하면서 나가는 예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종교인으로 오늘도 도장 찍고 오늘도 오늘 목사님 뭔 넥타이를 맸을까? 구경하러 온 사람들은 오늘 그냥 아무 소득 없이 그냥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 갈등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한 주의 삶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만히 서서 있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3절이니까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왜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방법을 찾아보고, 수단 방법 동원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본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하다 보면요, 상황이 더 어려워져요. 이제 요즘은 암 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방송을 보면요, 암에 좋다는 그 처방법들이 너무 많아요. 또 용하다는 약도 많아요. 그럼 마지막 기로에 쓴 사람들은요, 그게 너무나 귀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한번 이거라도 이 사람이 괜찮대, 이 사람이 살았대 하면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 병을 중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방법과 처방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살려면요, 한 가지를 제대로 된 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대로 된 게요, 성경에 있더라고요. 너무 평범해요. 뭐 엄청난 특허받은 약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그 야채들, 그 자연식들, 맑은 공기, 햇살, 우리에게 준 그 두 다리로 걷는 것, 이게 최상의 최고의 항암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멈춰 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딱 멈춰 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서서 있으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뒷짐지고 그냥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요, 첫째는요, 불신앙의 행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자, 11절을 보니까 그 뒤에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러한 불평불만,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알지 못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것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불평불만한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보면 납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을 말한단 말이죠. 그게 10명의 정탐꾼들이잖아요. 가나안 정탐하는데 그 정탐한 게 다 맞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빠진 현실로 보는 것들, 듣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당면한 지 상황 맞아, 두려워할 수 있어, 불평할 수 있어, 우리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은 한번 너 스톱해봐, 한번 멈춰서봐, 가만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너 기대하고 바라보고 한번 기다려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 안에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은요, 이게 아닌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가만히 기다려보는 거 좋은 거예요. 저는 제 신앙의, 제 목회의 모토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든지 자원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답답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좀 해주시지. 근데 저는요, 그냥 뒤에 물러서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고 제 목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싶고 그때 가서 교통정리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만히 이 상황 가운데 넌 기도해. 넌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너는 봐.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시간대 우리는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왜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의 두려움과 불평. 두려움은요,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사람하고 이제 길을 가는데, 그렇게 뭐 큰 개도 아닌데, 제가 이렇게 공격해 오면은 제가 이렇게 오른발로 제거할 수 있는 개인데,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사모님이 그냥 난리법석을 피면서 제 옷이 막 찢어질 정도로 붙들고 막 두려워서 막 어쩔 줄을. 실제 그런 게 아니라, 만약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 내가 이 강아지만 못하나? 내가 이렇게 비실비실해?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데, 저는 뱀을보다 전 두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뱀을 많이 잡았어요. 어릴 때서부터. 뱀은 진짜 이렇게 모가지도 잡고 많이 잡고 이렇게 막 놀기도 하고, 우리 작은 형님은 배를 이렇게 뱀을 찢어가지고 뱀들 이렇게 내가 먹었던 기억을 내가 어렸을 때 본 것 같아요. 네. 두려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그분을 우리가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불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멈춰서야 돼요. 그리고 모든 불평과 원망, 두려움이 스톱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러면서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있을 때 두려움은 하나씩 하나씩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그 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허둥지둥하면요, 우리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가 안 생겨요. 근데 그때 우리가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딘가 이제 딱 걸터 앉아가지고 주여 하면서 묵상하고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열쇠를 잊어버렸는데 지금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안주머니에 또 어떤 열쇠를 기억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차가 이제 세차하다가, 시골에서는 세차를 세차장에서 안 하고 우리 시내가에서 막 하거든요. 우리 자연 또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또 이게 좋아하지 않겠지만 옛날엔 그랬어요. 그 교회 봉고차를 갖다가 시내가를 끌고 왔는데 거기서 막 붓고 그냥 거기다 시내가 흐르는 물이니까 세차를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 목사님하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이게 점점 빠지는 거예요. 바퀴가 더 물 안에 들어가서 바퀴가 반 이상 잠긴 거예요.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견인차 들어오지도 못해요. 큰일 났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우리 이제 선배 목사님인데, 성모야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 내과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봉고 자동차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지 하나님? 그래 가만히 기다렸어. 그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큰 바위 같은 돌들을, 넓적한 돌들을 가서 구해와라. 그렇게 말씀 안 하고 그냥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돌들을 생각이 안 났었거든요. 그 돌들을 밑에 까놔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진짜 차가 훅 하면서 나오더라고. 기도 안 했으면 그냥 계속 그냥 백을 해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그날 못 나오고요. 그냥 차가 물에 빠져서 있었을 거예요. 뭡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보게 되어지는군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서부터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러면 더 나가서 창세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것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능 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주셔서 모든 거 다 하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요, 그들이 한 것은 없어요. 그들이 한 것은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고 예배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들이 당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이끌어 가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고난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그리고 찾는 것, 이것이 이 진퇴양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대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그 여정을 여는 두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한 문은 두려움이라는 손잡이의 문이고 하나는 믿음이라는 손잡이의 문인 거예요. 일어나서 우리가 두려움의 손잡이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순간서부터 우리의 삶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손잡이를 열고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우리의 평강과 확신과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선택은 가만히 서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고요. 모든 두려움은 떠나고 우리의 상황에 막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장애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